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택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 앞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11장 14절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이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기는커녕 오히려 저가 사탄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런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귀신의 집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그리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야 됨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런 가르침,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런 가르침을 행하는 가운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야, 당신 같은 놀라운 위대한 사람을 낳은 그 어머니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로 복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주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그 가운데 이 당시의 악한 세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만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뭐만 있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말씀을 배우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도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그 예수님이 그들이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빛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진단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오늘날 그리스도를 향한 진단하고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서두를 꺼내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인데, 그 등불을 켜서 속에 둔다는 것은 뭐냐면 몰래 감춰놓는 무슨 창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그마한 창고, 거기에다가 불을 놓고 사람들은 바깥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옛날에 쌀을 이렇게 잴 때 말통이 있잖아요. 그 말통 안에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등불을 켜서 말통 안에다 둡니까? 그러면은 밝게 비출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이 있는 좋은 자리에 등경 위에다가 그 등불을 둬야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이러한 등불의 비유를 들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그들은 등불을 킬 줄도 모르고 등불이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등불들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설령 등불이 켜져 있다 할지라도 속에 말 아래 숨겨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있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세상에 이 밝은 빛이 있으면은 이 빛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나고 생각했냐면 눈을 통해서 우리 내면으로 그 빛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대낮에는 밝은 태양빛이 있습니다. 이 태양빛이 우리 겉모습은 비추지만은 우리 내면을 비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눈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육체의 눈일까요? 영의 눈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다 눈을 뜨고는 있었거든요. 뜨고는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큰 분이시고 요나보다 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의 눈은 떴지만은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들은 눈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등불이 되어야 할 눈이 지금 감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영의 눈, 즉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냥 발견했고 여기 예수님 계시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냥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짐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적으로 하나씩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이 중요했고, 돈 버는 일이 중요했고, 공부하는 일이 중요했고, 일하는 것이 중요했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중요했고,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했고, 권력을 얻는 것이 중요했지만, 예수님,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아멘.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아직 영적으로 장님이십니다. 아직 영의 눈이 띄어지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물질의 탐욕에, 세상의 것에 우리는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성해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온몸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내 삶의 가장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육신의 눈만 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안이 밝아져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냥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한탄, 이 아쉬움 섞인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빌립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영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이 짧은 구절 속에 연달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영의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날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영성에 있어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 자,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은 잘 보고
빨리빨리 이야기합니다. 누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왜 머리 모양이 그래? 화장이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이 또 이렇게 좀 그러면 왜 오늘 왜 화장이 그래? 뭐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내면의 모습은 거의 보지 않고 거의 모른 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내면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인 경우는요,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과 모든 행위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권사님들이고, 교회에 그래도 웬만큼 다닌 직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기 내면을 성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그 다음에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겉모습은 다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영적인 깊은 성찰이 있어야만이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무엇을 보라고요? 어디를 보라고요? 내 속을 보라는 거예요. 내 속. 내 속에 지금 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지 아니면 빛이 꺼져서 어둠 속에 있는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이미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잘난 줄 알고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면을 성찰하는 것은 너무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영성 왜 오늘날 영성을 많이 얘기하게 되냐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외적인 것들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치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흥과 성장은 있었지만 오히려 인격적으로 우리 내면의 성숙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지탄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별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내면을 좀 성찰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안에 꺼져 있는 불빛이 다시 한번 켜지고 밝혀지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직분이 뭐니까 하면서 목에다 힘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성찰해야 되느냐? 내 지금 내면이 밝게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깜깜한가, 이것을 빨리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뭘 보라고요?
내 내면이 빛으로 밝은가 아니면 빛이 꺼져서 어두운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볼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생활. 그리고 뭐예요? 기도 생활. 그리고 뭐예요? 찬양,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그냥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우리 내면에 주님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아멘. 반면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상실되고 빛이 어두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자꾸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집니다. 딴 생각이 자꾸 들고요. 반면에 우리 내면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안에 빛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서 자기한테 찔림이 왔을 때 아유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누구를 보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남의 속 말고 너의 속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우리 내면의 빛이 밝게 빛날 때는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우리 내면에 있는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자꾸만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가 힘든 일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참 오늘날 우리 오상교회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그런 건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교회의 영적인 그 척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에,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 전체 숫자가 아니라, 교인 등록한 숫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 해요. 기도 안 하면 갈급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그리고 기도하면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면의 빛이 밝은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뭘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내면의 빛이 꺼지고 어두운 사람은요, 무슨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기도를 안 해.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라도 그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키시거든요. 주님께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내면의 빛이 꺼져 있는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중대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기도할 줄 몰라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진 거죠. 캄캄절벽인 거죠. 세 번째로 찬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빛이 밝게 빛나면요, 이상하게 찬양을 부르면은 마음이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나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아멘 해야지 여러분 따라 아멘 합니까? 네? 무슨 앵무새도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은, 아, 이건 내가 그렇지, 맞아, 찬양할 때 내게서 눈물이 나와. 찬양하면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뭉클해지는 것이 나와.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섬에서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로 가는데, 지금 마송 좀 지나서 그 하성 삼거리, 지금 이제 하성 삼거리가 좀 앞쪽으로 당겨졌죠. 하성 삼거리 쪽으로 가는 그 길에서 찬양이 항상 이렇게 차를 운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다니니까요,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고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요, 이게 운전하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근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앞을 가려가지고, 그래도 거기가 똑바른 길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제가 이렇게 조심조심 갔는데요, 정말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물론 은혜를 받지만은,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찬양하면은요, 영적으로 빛이 밝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런 거는 정말로 운전하다가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보셔야지 아멘이 그냥 이 피부 깊숙이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면은 세상 노래, 세상 뭐 소식 이런 것보다도요, 찬양을 틀라고 그랬죠. 얼마나 좋아요. 운전하신 분들은 찬양을 틀면은 이 차 안은 좁잖아요. 차 안은 좁기 때문에 이 찬양의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 이 차 안입니다.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은, 제가 검열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정말로 이걸 돈을 걸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벌금을 물든지. 네? 딱 시동을 걸면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좋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할 때 내 안이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으면은 벌써 찬양을 듣거나 내가 부르거나 할 때 감동이 되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내 내면의 빛이 밝은 사람은요, 계속 찬양을 하고 싶어져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흥얼흥얼 뭘 하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찬양이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흘러나오는 찬양, 밭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찬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의식하고 하는 것 넘어서서 무의식 중에도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상태.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에 지금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면의 빛이 꺼져 있고 깜깜한 사람은요, 찬양보다, 찬송보다 세상 노래가 자꾸만 들려집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노래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우리 하전 면에서 이 색소폰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 어떤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 분 이제 색소폰을 배우니까 저는 초보자들 배우는 데인데 그냥 가서 같이 이렇게 응원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이제 같이 레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때로는 같이 합주를 하다 보면 세상 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이 곡을 연습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곡을 계속 듣고 반복해서 그것을 마스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8월 마지막 주에 그 군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하점 그 색소폰 팀이 좀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노래를 두 곡을 선정했어요. 합주하기로. 그런데 한 곡이 뭐냐면 내 나이가 어때서, 한 곡은 당신이 좋아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두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노래가 신납니다. 뽕짝뽕짝뽕짝 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는 알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연습을 했죠.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해서 같이 합주하는 데서 하고 그러는데 반주기 틀어놓고 하니까요, 혼자서 할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반주기 틀어놓으니까 진짜 완전 뽕짝으로 그냥 뽕짝뽕짝. 한국 사람 정서에는 너무 좋아요. 신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 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머릿속에서는 뽕짝뽕짝뽕짝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서 당신이 좋아 뭐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물론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은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좋은 취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 우리 오산교회가 좋은 거는요, 제 목양실이 좋은 거는 이쪽 산 쪽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밤 12시에도 색소폰을 불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혹시 이웃에서 피해받고 있는 분이 있나요? 한 권사님 혹시 색소폰 소리 들리나요? 괜찮죠? 예, 우리 바로 이 옆집이니까. 이은예 권사님 거기까지 색소폰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밤 12시에도 저는 찬양을 부르면은요, 색소폰으로 연주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날로그의 음악을 제가 부르고 제가 듣는 거예요. 요즘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오디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디오 스피커 정말 좋은 거는요, 수천만 원을 넘어서 억대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좋은 거 웬만한 스피커 하려면요, 여러분,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취미 생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음악 듣는 거거든요. 오디오. 왜냐하면 이게 무제한으로 이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들일 거 없습니다. 왜? 내가 부르고 내가 감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좋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혼자서. 그런데 주님이 들으시죠. 1시간씩 색소폰을 부릅니다. 어쩔 때는 지난번에는 혼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막 그냥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나왔더니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게 기도하시는데 색소폰을 열심히 그냥 시끄럽게 불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찬양이니까 아니라고, 좋았다고, 너무 목사님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 가끔 오셔서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복도 누리십니다. 예? 목사님 연주를 1시간 동안 듣게 되는 거예요. 거의 뭐 리사이틀이죠 뭐. 근데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제 안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아날로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직접 연주하는 걸 듣는 거는요,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듣는 것보다 나을걸요. 물론 연주자는 좀 수준이 떨어지겠지만 프로가 아니어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의 내면의 빛이 밝은지 깜깜한지를 구별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금방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금방 성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 온전한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밝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참 생명 가운데 있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추다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희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빛이 될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 참빛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아멘. 등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다? 내 눈이 밝아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의 눈이 뜨여질 때, 내 영의 눈이 밝아질 때 비로소 주님의 영이, 주님의 빛이 내게로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빛의 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상교회가요, 일어나 빛을 바라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어디에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그러면은요, 몇 시간 걸려서 가가지고 그 음식점을 찾아가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고 온다니까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6시간 걸리는데 가서 30분도 안 걸려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많이 있죠. 제가 속초에 중앙시장에 거기 가면은 감자 옹심이집이 있어요. 요번에 청년들 데리고 와서 이 정선에서 올라가는 거기에서 옹심이집이 거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옹심이를 사줬는데 청년 하나만 빼놓고는 다 처음 먹어봤대. 신기한 구경했죠. 목사님이 쌌어요. 값은 되게 쌉니다. 6,000원이에요. 6,000원. 그런데 제가 속초에 처음 가가지고 그 옹심이를 먹었을 때, 놀랬어요. 그 조그만한 가게였거든요. 우리 성가대성 만할까? 그런 가게인데요, 제가 먹고 있는데 실제로 있어요. 일찍 문을 닫아요. 그런 집은, 또 맛집은. 서울서 와가지고는 이거 먹으러 왔는데 문 닫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5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돌아가는 걸 봤어요. 우리가 먹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먼저 와서 먹고 있는데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이고, 서울서 이거 먹으러 왔는데. 그때는요, 서울서 속초까지 오려면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뭐가 좋다고 하면 끝까지 쫓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지만은 영적으로 맛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빛이 지금 밝은지 깜깜한지를 빨리 분별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내면에서 등불이 밝게 빛나게 비춰지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봉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금 한국 정세가 북한과 미국과 하도 그냥 말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그 주식값이 떨어져가지고 40 몇 조가 지금 그냥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40 몇 조가 지금 뭐 어린애 이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1000억에 10배가 1조입니다. 그런 40조면요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는 나라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사,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나라가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고 저 북녘 땅에까지도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취하겠지만 우리가 취할 방법은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강하게 바람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처음에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빛이 발하게 될 때 비로소 빛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성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내면을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내면의 빛을 조금 잃어가고 있다면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내면의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강렬하게 빛을 비춰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오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는데 우리 내면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성찰하십시오.